입니다. 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금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역별로 이 참석 인원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성도님들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을 빌어주시도록 할 텐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로 순종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축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12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13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또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인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바로 이 국가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인의 성도들은 거기다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한 가지 좀 매우 난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로마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난감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고 또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심지어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거부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은연중에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또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섭취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이 로마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 로마 정부를 그러면 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로마 정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과된 세금 또한 부과하라, 내라, 납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살아가면서 이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이 국가를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와 정부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국가와 정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취해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거기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됐지 뭘 정부에까지 순종을 하느냐.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국가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권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첫 번째로 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진 정부와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떤 정부가 세워졌든지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든지 그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든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일단 그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해야 할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는 그럴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즉, 빌라도가 가진 이 권력은 누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그 권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정부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와 우리의 모든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여러분 그분들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지도자를 보면 이 존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만 보았을 때는 존중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권세를 주신 분,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잘못된 이 나라를 운영하고 그가 잘못되게 이 나라를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3절 말씀에서 다스리는 자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유의 권세에 복종한다 이 말은 곧 이 국가가 만든 법을 잘 지키며 이 국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권세에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보게 되면 이 법이라는 것이 다 존재합니다. 이 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이 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다스리도록 이 각 나라마다 다 이 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은 강력한 힘줄이며 나라의 혼이다. 법은 말 없는 공직자요, 공직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법이 있는 국민들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늘 시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법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킬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받는 불이익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늘 시민된 자들로서 그냥 억지로 어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 이 법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국민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곧 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금 문제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행해야 될 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라든지 뭐 근로의 의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와 정부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국가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가 등장을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지금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냐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산을 할 때 아들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려라.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바로 왕이 왜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살렸냐 이렇게 명령했을 때 산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다시 말하면 죽일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지금 이 최고의 권세자인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다 절하도록 합니다. 자,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다니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당시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명령을 합니다. 법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라. 자,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권력자들에게,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말씀은 그럼 여러분 충돌하는 말씀입니까? 자, 이것들을 다 정확히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반대를 하십니다. 즉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반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국가와 정부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국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금지할 때 우리는 이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이 졸업식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이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의 맨 앞으로 단위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원고를 갑자기 그 앞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이 고별사를 찢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단체가 리버트 고등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불복종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졸업생 대표로 나와서 그 앞에서 이 학교에서 적어준 고별사를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요구에 당당히 불복종한 것입니다. 자, 졸업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환호성에 그 학생들의 그 졸업생의 그 행동에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이 고별사에 회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악한 법을 만들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는 그 국가의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이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에 불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위에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불복종할 때는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불복종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한 불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복종을 할 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으스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러한 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이 복종이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국가의 권위와 권력에 대하여서 불복종해야 된다. 불복종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에 복종하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때와 우리가 불복종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